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른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이제 영광이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데 온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구름으로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구름이 이렇게 뭐 빽빽하게 이렇게 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이 내린다든지요 아니면은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현존이 이제 우리들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은 이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 현존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여러분 내일 말씀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백성들을 그러니까 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게 우리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때 왕이 이제 여러분 이런 왕 이름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아도 여러분 그 당시에 상황들은 조금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북쪽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람이 이제 연합해서 지금 아수르를 막으려고 그리고 이제 유다 왕 보고도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우리가 치자 하는데 이제 유다 왕은 그 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초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믿고
그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국가를 지키려고 왕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은 그는 뭐 신경 쓸 것도 없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지켜 주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왕이. 그죠? 믿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인 아수르 왕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으면은 그 이적을 구해라. 이적이라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그 기적을 행해서 당신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적도 이렇게 그 구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그 이사야가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그 임마누엘이 이제 그때는 유다의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런 불신하는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루터기가 남아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임마누엘은 이런 모든 불신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기에 참 믿음을 가진 거루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상기를 시켜 드리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 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는 악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의 이런 권세를 악을 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14장 내용은 뭐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많은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읽으면은 너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서 거기 가서 죽게 만드는가, 그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3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 거인 아낙 자손에게 우리 처자가 다 내가 죽는 건 좋다, 내 식구가 다 사로잡히고 내 식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남자들이 말입니다. 이게 뭐 식구 위하는 것처럼 가족 위하는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그 속에는 아주 그 두려움이죠, 그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거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죠? 이런 정도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요, 애굽이 뭡니까?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정말 이 천국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취하라고 하는데 거기 와서 애굽에서로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이건 하나님을 불신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로를 무릎 꿇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죽음으로 그 바로를 애굽을 치시는데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해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그래서 배고프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죠?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요, 그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냥 메추라기 떼로 그렇게 한 달을 그냥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존을 마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백성들의 불신을, 그런데도 여러분 백성들은 하는 거 봐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계속 조금만 사흘 정도만 어려운 마음이 좀 불편하면은 그냥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기억나는 게 탐욕, 그 탐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지 못하는 탐욕, 그리고 두려움, 그죠? 두려움. 그래서 모세가 가진 권세를 또 내가 갖고 싶은 이런 탐욕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너무도 이해가 잘 되고 잘 보이는 것은 우리 지금 상황이, 우리 본성이 다 이런 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참 내 얘기 같으니까 참 이해가 정말 잘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 이야기를 하면은 영 내 얘기 같지가 않으니까 잘 이해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내 이야기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 본성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 그 믿음은 믿습니다, 계심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5절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래서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잘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말입니다. 이 5절 말씀은요, 5절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엎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면서 하실 때, 여러분 모세는 나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내 뜻을 전했는데,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아주 친밀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모세와 하나님이 이런 친밀함이 사실은 그 많은 60만의 회중 중에 여러분 이 모세와 지금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은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정말 소수지요. 그래서 이 소수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무슨 이런 우리는 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 읽어보면 14장 이 당시에 우리가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그런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런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은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이 못된 놈들이네. 내 같으면 지금 안 보여주셔서 내가 잘 못 믿지, 이렇게만 보여줬으면 난 정말 잘 믿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적을 통해서 이런 큰 무슨 이렇게 은혜를, 축복을 받아서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실은 안 죽으셔도 되죠. 그죠? 우리 필로만 계속 채워주면 안 됩니까? 그죠? 이거는 탐욕을 채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탐욕을 계속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탐욕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내려주시면요, 봐보십시오. 우리 애들한테 원하는 대로만 다 주면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예전에 애들 많고 이럴 때는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얻어먹고 클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때 더 돕고 섬기고, 요즘 애들 한둘이 있고 이래갖고 하나만 중심으로 하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해지고 아이들이 만족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가 조금만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바로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하고는 얼마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요수아와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않습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극심하게 이렇게 회개하거나 안 그러면 이런 아주 분노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옷을 찢고요. 그리고 이런 거룩한 분노 이런 것을 나타낼 때도 이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이들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말입니다. 이렇게 단체로, 그죠? 혼자 사람은 잘 하도 못하면서 단체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개인적으로 깊이 맺어지지 않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그리고 그 안악 자손이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탐욕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수양하고 나를 이렇게 인격적인 도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입을 벌리고 이제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믿음 안 줘서 그렇지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말 오만방자하게 생각할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탐욕을 극복하고 참 평화의 상태죠. 그죠? 참 평화입니다. 참 안식입니다. 참 쉼입니다. 그 참 쉼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쉼, 이 안식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이 바로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그게 참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식,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잘 배우고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참 안식으로 참 쉼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내가 지어주는 짐은 가볍고, 그죠? 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내가 짐은 가볍고 내가 지우는 멍에는 어렵지 않고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도 예수님의 짐을, 내 짐을, 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온유와 겸손인데 그냥 정말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멍에, 그 짐은 그게 가볍고 그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 짐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죄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훈련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고 연습하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모든 불신앙을 죽이지 않으면은 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큰 이런 그 생각 가운데서 이런 1절부터 내용은 아시는 거니까요. 다시 쭉 읽으시면서 좀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모세가 엎드리고 또 여호수아가 가슴을 찢고 하는 데서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쭉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함께 포함해서 우리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주는 의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참 어떤 분의 표현처럼 우리 죄를 죽이는, 정말 우리 죄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은 이런 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